16장 1절부터 12절 다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저를 봐요. 자, 화면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사역 후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헌금 왜 하세요? 헌금 왜 하냐고요? 이방 종교 미신 믿는 사람들도 제사 지낼 때 제물 바치지요? 바쳐요 안 바쳐요? 제물 바치죠. 점쟁이한테 가서 점칠 때는 복채를 내지요? 점쟁이한테 가서 점칠 때 복채 내고 미신한테 제사 지낼 때 제물을 바친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헌금을 할 때 복채를 내듯이 아니면 제사 지내는 제물을 바치듯이 그렇게 혹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닌 것처럼 막 앉아있는 거 봐. 헌금 왜 해요? 헌금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해야 되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중에 십시일반이라는 게 있어요. 십시일반. 뭐라고요? 십시일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십시일반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잘 쓰면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잘 쓰면 굉장히 좋은데 십시일반을 잘 모르고 이용을 하면 이게 아주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한다고 할 때 주님과의 관계는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관계가 돼야 되죠. 그 헌신도 주님과 개인적으로 헌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십시일반을 잘못 악용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거는 싫고 남들하고 다시 돈을 똑같이 내가지고 그냥 거기 묻어서 자기도 한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바로 십시일반을 악용하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십시일반을 자꾸 하면 자기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자기가 하세요. 자기가 뭐 잘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십시일반을 잘 쓰면 이게 굉장히 좋아. 굉장히 좋은데 십시일반이라는 말의 의미를 잠깐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밥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둘러 앉았어요. 10명이라고 칩시다. 몇 명? 그래서 십시일반이에요. 10명이 밥상에 둘러 앉았어요. 이제 밥을 먹는데 어떤 이웃집 아주 가난한 어떤 총각이 왔어요. 왔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 밥 먹는데 이렇게 갔는데 주인집이 식사는 했어요? 이러면 인사치레로 뭐라 그래요? 안 먹고 와도 먹었어요 이러지요? 먹었어요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식사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아유 먹고 왔다 이랬어요. 그래도 이 사람아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서 이제 그 10명이 자리를 좁혀 앉히고 자리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거기에다가 숟가락 하나 놓고 수저 하나 놓고 그리고 뭐 밥그릇에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막 한 덩어리씩 밥 퍼다 놓고 국도 주고 이렇게 해서 10명이 먹을 거를 하나가 더 보태져 가지고 몇 명이 먹었어요? 11명이 먹은 거예요. 11명. 이걸 보고 십시일반이라고 함께 사는 거 더불어 사는 거를 십시일반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사용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큰 재난이 일어났어요. 뭐 태풍이 지나갔다든지, 뭐 아니면 뭐가 가스가 폭발을 했다든지, 이렇게 이제 재난이 일어났어요. 이게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기업들이나 뜻이 있는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죠. 내요 안 내요? 기부금을 내. 이 기부금을 내 가지고 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줘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 기부금을 우리가 도네이션이나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부금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헌금은 기부금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있잖아요. 1년 내내 헌금했지요? 여러분들 1년 내내 헌금한 거를 연말에 가서 헌금한 증명을 딱 해주면 이거 여러분들 세무서에다 내면 세금 다 돌려받아야 안 받아요? 돌려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헌금이 기부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헌금은 기부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인류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빈부격차입니다. 뭐라고요? 빈부격차가 가장 큰 문제. 빈부격차가 뭐예요? 가난하고 부자들의 생활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이 빈부격차가 좁혀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미국 같은 데는 가면 거의 빈부격차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자꾸 없어진다고 하면서도 자꾸 빈부격차가 자꾸 넓어지죠. 그거는 지금 우리가 선진국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개한 국가라는 말. 자, 이렇게 볼 때 성도들도 국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방글라데시나 우리 홀이 여기 한 5, 6년 가까이 있다 갔는데 나이지리아 같은데 이런 데는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방글라데시하고 캄보디아하고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복음을 깨우쳐서 믿음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한국으로 초청을 해요. 한국에 초청을 해가지고 한국을 투어를 시켰더니 이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한국은 천국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너무 좋다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한국이나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상낙원을 누리는 겁니다. 지상낙원. 아프리카나 후진국, 미얀마,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참 기가 막힙니다.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열악해요. 자, 왜 이런 장황한 얘기를 하느냐? 장황한 얘기를 하는 거냐? 헌금의 기본 개념이 뭐라고요? 기부금. 원래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물 바치면 하나님이 뭐 받으시고 잡수시나요? 대답해봐요.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데 하나님이 이걸 왜 바치라고 하느냐는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개념? 기부금 개념. 이 기부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왜 장황한 얘기를 자꾸 하겠어? 기부금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평준화 개념이에요. 평준화 개념. 뭐라고? 미얀마가 어렵잖아요. 방글라데시가 어렵지요. 나이지리아가 어렵지요. 그러면 우리 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 헌금을 나이지리아로, 캄보디아로, 미얀마로 보내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평준화가 돼야 안 돼요? 평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게 되면은 9장 이하에 쭉 보게 되면 헌금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평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평준하는 것이다. 평준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제 이 개념이 이해가 됐으면 오늘 이 성경 우리가 듣고자 하는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은 예루살렘과 이 유대 일대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헌금을 하기로 한 거예요. 왜? 물론 답이 나와야지. 이 헌금을 누구한테 보내려고? 굶어 죽게 된 예루살렘과 유대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던 것이. 헌금을 했던 거예요. 뭐 하려고? 평준화시키려고. 그래서 이방 교회들이 기부를 했던 거라고. 뭐 하려고? 평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헌금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거를 나누라고 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이것으로 누가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뭐 하려고? 다 더불어 살아라. 그래서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얘기. 예루살렘과 유대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이방 교회들이 이제 헌금을 했고, 이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는데, 바울이 바로 이 헌금을 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 건지를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설명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 헌금을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언제 하는 건지, 이 헌금을 어디에 쓰는 건지,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헌금은 왜 하고, 언제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 설교 지금 한 5분도 안 했는데 벌써 주무십니까? 자,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헌금 왜 해요? 성도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요? 성도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복음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헌금해서 복음을 깨우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헌금을 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는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차원이고, 복음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뭐 해요? 헌금을 모으는 것이죠.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도 그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헌금을 해가지고 복음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들, 헌금을 해가지고 생활이 좀 어려운 교인들을 돕도록 합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헌금을 언제 해요? 2절 보세요. 언제 하지요? 매주 첫날에 했어요.
여러분들, 일요일이 주말이요, 첫날이요? 주말? 이거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말이 언제? 토요일이 주말이에요. 뭐라고? 토요일이 주말. 오늘이 뭔 날이요? 일요일이요. 일요일은 뭐요? 주간 첫날이에요. 뭐라고? 일요일이 주간 첫날이라. 주간 첫날. 주간 첫날에 뭘 했어요? 기부금을 했지. 뭐라고? 주간 첫날에 기부금을 한 거라. 주간 첫날에 기부금을 하고, 그러니까 주간 첫날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그 말은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하고 이 헌금을 통해서 기부를 한 거죠. 그렇죠?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봐요. 이 양복을 내가 단추를 이렇게 꼽아가지고 자꾸 설교를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해.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보기 싫지요? 대꾸를 해요. 보기 싫지요? 보기 싫잖아요. 왜 이래? 첫 단추를 잘못 꼽았지요? 첫 단추를 잘못 꼽았어. 요거를, 첫 단추를 이렇게 딱 꼽으면 어때요? 멋있죠? 슬림하게 생겼죠? 그렇죠? 첫 단추를 잘못 꼽았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사는데 첫 단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소외된 사람에게로 이 기부돼서 이 예물이 흘러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복이 되죠. 첫 단추를 잘 끼웠어요, 안 끼웠어요? 잘 끼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주간을 잘 살려면 주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함부로 하고 다니면 안 되죠. 주일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일날은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깨닫고 자유하고 회복을 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평일날도 신방하고 다 해야 되지만 특히 주일날은 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들, 주보를 보고 오늘 출석하지 않은 분들을 좀 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심령의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날에 할 일이에요. 주간 첫날에 할 일. 그래서 헌금은 언제 한다? 주간 첫날에, 주일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2절 다시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죠? 저를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마다 수입에 따라 저축해 뒀다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저마다라는 말은 헌금은 각각 개인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요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헌금할 때 안태준, 고현옥, 이것도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뭐라고? 안태준, 고현옥 이러면 두 사람 이름으로 하는 거지요? 그거 안 좋다고. 저마다 하라고. 저마다. 그럼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하는 거라. 아멘?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하는 거라. 자, 그리고 수입에 따라 하라 그랬으니까, 자, 수입이 없는데 합니까? 수입이 없으면 못 하는 거지. 수입에 따라서 하는 거. 이 수입에 따라서 하라는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히 일하라, 그 말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야 수입이 생기겠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성실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일해서 얻어진 수입에 대해서는 그냥 적극적으로 헌금하지 말고 준비된 헌금을 하라.
저축했다가 하라 그 말이잖아요. 아멘. 준비된 헌금을 하라.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바친 헌금이 어떻게 관리가 되어져야 될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그래서 그게 보면 잘 나오죠. 3절 보세요. 3절. 내가 거리로 가게 되면 그때에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 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가면 너희들이 헌금을 했고 또 헌금을 가지고 갈 사람을 선정을 해놓으면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 편지를 써주면 그 편지와 함께 헌금을 가지고 너희들이 선정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편지와 함께 헌금을 전달한다는 말이죠. 전달한다는 말. 그런데 4절을 잘 봐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자, 저를 봐요. 이 결론은 뭔 말이에요? 이 결론은 이 헌금을 누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져가겠다는 거죠. 잘 들어. 본문을 잘 보라고. 바울은 항상 말할 때 아리까리하게 말을 해요. 네가 갈래? 네가 가라. 이래 놓고는 그때 가서 내가 갈게 이렇게. 그래서 너희들이 선정한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면 그리고 너희들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전달하는 거지. 그런데 나도 가는 게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이다. 그 말은 당연히 바울이 가는 게 당연히 좋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가져가겠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가겠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이 되죠. 그래서 감방에 들어갔죠. 감방에 들어갔을 때 그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 같은 사람들이 왜 자꾸 바울한테 와서 그렇게 아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얘기를 했냐면 그 돈 좀 알고 안 해려고. 근데 바울이 그까지 돈을 안 주니까 결국은 로마까지 호송이 됐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바울 정도 되니까 그 거금의 돈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돈에 문제가 안 생긴 거죠. 어디 잘못된 사람이 가져가면 그 돈 가지고 해먹어보면 어떡해. 그렇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유아학교에 신생아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교회학교에 유소년부, 청소년부 단돈 한 푼이라도 유용할 생각하지 마. 돈 관리 잘하라. 이게 누구한테 바치는 헌금이에요? 주님한테 바치는 헌금. 그 이게 누구를 위해서 바치는 헌금이에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헌금. 이 헌금은 바로 관리돼야 되고 바로 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얘기. 그 헌금이 왜 복이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았을 때 이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요, 그들이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헌금은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조건 복채 내듯이 무조건 재물 바치듯이 많이 낸다고 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냥 잔치나 벌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관심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헌금을 해서 평준화를 시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나눔을 하라.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죄악이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 헌금의 주요 원리. 두 번째 그 뒤에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거기에 보면 1절부터 4절은 소제목이 뭐예요? 성도들을 돕는 헌금이죠. 헌금 얘기예요. 헌금 얘기. 자, 5절부터는 소제목이 뭐로 나와 있어요? 여행 계획으로 나와 있죠. 그럼 저를 봐요. 여기 이제 5절부터 쭉 9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고린도로 갈 거다. 고린도로 가면 너희들하고 잠깐 너희들 만났다가 나나 가지 않고 고린도에 가가지고 오래 있을 거야. 그리고 한 해 겨울 나고 오래 있다가 갈 거야. 오래 있다가 갈 때는 너희들이 나를 보내달라.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한번 봐요. 봅시다. 5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 잘 봐요. 5절 봐요. 5절. 자, 지금 바울이 마케도냐를 거쳐서 마케도냐를 지나서 고린도로 가겠다는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린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6절을 보면 고린도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얼마 동안 함께 지내는데 겨울을 같이 나겠다. 그렇죠? 겨울을 같이 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나를 보내주면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오죠. 자, 7절을 보면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려는 것이다. 아니다. 나는 그게 아니다. 너희들을 잠깐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가가지고 한 해 겨울 나고 너희들하고 같이 먹고 지내면서 오래 같이 있고 싶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그리고 너희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내가 가가지고 너희들과 오랫동안 같이 있겠다. 그러면서 9절에 가서는 왜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 있어야 되느냐?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이 기회를 포착했으니까 이 기회에 에베소를 복음화를 시키고 내가 가겠다. 그런 말이죠. 저를 봐요. 바울이 왜 고린도에 가가지고 그냥 잠깐 만나고 가는 게 아니라 한 해 겨울을 나고 너희들과 함께 오래 있겠다 이 말을 하는 건가? 그럼 그 뒷말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다음 선교지로 갈 때는 따라서 합시다. 너희들이 나를 보내달라. 보내달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후원해달라 그 말이죠. 너희들이 선교 헌금을 좀 해가지고 나를 보내달라 그 말이에요. 보내달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한 해 겨울을 나면서 오랫동안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한 해 겨울을 나려고 했던 것은 오래 같이 있으면서 선교 계획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선교 계획을 다 듣고 선교 계획을 듣고 동의를 하고 마음의 감동이 돼서 헌신을 결심을 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서 바울이 다음 선교지로 갈 때 후원해서 선교지로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냄을 받고 싶은 거지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오랫동안 같이 있겠다는 거지.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기도로 물질로 후원을 할 때 그때 그것이 어우러져서 선교가 되는 거예요. 사역이 되는 거라.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심었으니 너희들이 육신의 것으로 갚으라고 그랬잖아요. 갚으라.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신령한 거 깨달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별로 안 좋은 것 같네. 자, 여러분들
복음을 깨닫고 신령한 것을 깨달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좋으면 내가 깨닫고 좋은 이 복음을 다른 데도 전해야지. 그래서 저 사람들도 나하고 똑같이 신령한 은혜를 받고 신령한 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사역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물질과 기도로 힘을 합해서 선교사에게 선교 후원을 해줘야 되고,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 사역 후원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아멘?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럴 때 그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을 하는 사람은 사역 현장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 어떻게 된다고요? 민감해야 돼. 여러분들, 목자가 목회 사역을 할 때 감각이 없으면 목장이 다 무너져도 모르고, 새 가족이 안 들어오고 목장이 부흥이 안 돼도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죠. 모른다고. 그런데 바울을 잘 보세요. 바울은 아주 현장 상황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고린도로 가기로 결정을 했지요.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한 해 겨울을 나기로 했어. 그런데 자기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에베소에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가는 것을 일단 접고, 에베소에 기회가 왔고 에베소에 문이 열렸으니까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겠다는 거죠. 오순절 때까지. 그렇죠? 그렇게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까지 사역을 한 다음에 에베소에 주어진 기회, 구원의 문이 열린 거, 이거를 다 해가지고 에베소를 복음화 시킨 다음에 고린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이렇게 수월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 9절 한번 보세요. 9절 그 중간 이하를 한번 보세요.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뭐라 그랬어요?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문이 열렸지만은, 그러나 편안한 건 아니죠. 그게 방해자가 있었다. 방해자가 있었다. 자, 거기에 앞에 장을 한번 봅시다. 1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읽으세요. 15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뭐하고 싸웠다고? 맹수와 싸웠다, 이렇게 나오죠. 저를 봐요. 맹수와 싸웠다는 말은 진짜 뭐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공격하고 막 바울을 못 살게 구우고 바울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맹수처럼 바울의 사역을 회방 놓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고, 오늘 거기 10절에서도 분명히, 아니 5절에서도 9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무슨 방해가 있다, 무슨 어려움이 있다, 누가 회방을 놓는다, 누가 내 일을 막 못 살도록 방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역을 접을 문제가 아니고,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어려움이 와도 반대가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이라고 그러면 그 사역을 접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사역을 꾸준히 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믿는 것을 떠나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래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어떤 사업을 할 때 뭐 사업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생겼어. 사업을 하다 보니 뭐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냥 쉽게 접어버리고 쉽게 그만둬버리고 이러는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적어도 방해가 되고 해방이 돼도 그거를 극복하고 이기고 투지를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투지가 있어야 사업을 성공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 안 그래요? 사역도 마찬가지. 사역도 어렵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들, 목자들이 대상자를 한번 섬겨봐서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 우리들한테 편안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지는 목장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지한테 유익된 게 있으면 또 연락하고 오라 그러고 그러지요. 그치? 목자들 아주 사사건건 이용해 먹고 그러지요. 그러면 그런다고 여러분들 사역을 그만둡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지요. 아니라고. 사역은 어렵다고 사역을 중단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어려워도 계속했어요. 아멘. 어려워도 계속. 맹수같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바울은 그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했고, 에베소를 복음화시키고 에베소의 사역이 다 정리가 됐을 때 고린도로 갔다고요. 고린도로.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고난과 반대가 사역을 철회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고난과 반대가 어떤 면에서는 내 사역을, 고난을 통해서 내 사역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어렵고 힘들어도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야 됩니다. 졸리는 것도 이겨내라고. 자, 다음은 세 번째로, 사역자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업신여기거나 사역자를 방해를 하거나 사역자를 어렵게 만들거나 사역자를 힘들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 10절을 보세요. 자, 10절을 보면 디모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원래는 고린도로 가려고 그랬지요. 그래서 안 그랬어.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에베소에 지금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에베소를 복음화시키고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로 안 가지요. 고린도로 안 가고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대신 가요? 디모데가 대신 간다. 근데 이제 저를 잠깐 봐요. 디모데를 대신 보내는데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지요. 디모데는 나이가 어려요. 바울은 이제 노련한 목사인데 비해서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어리니까 고린도 교회에 딱 가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디모데를 업신여기든지 뭐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든지, 그리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죠.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내한테 불평하는 게 있어요. 불평하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전화를 하거나 사모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일을 시키면 잘 듣는데 말을, 근데 자기가 전화를 하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그게 성도들의 불만이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그 사람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했다면 누가 지금 누구 일을 하려고 전화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거고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전화를 한 거죠. 내가 하루는 어떤 집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집사가 전화기 수화기를 딱 들었는데 그 수화기에 흘러나오는 소리 막 이런 소리야. 누굴 보고 막 욕을 해. 내가 지금 욕을 내가 안 했을 뿐이야. 막 전화기를 들었는데 막 쌩 욕을 해. 막 그래서 이제 여보세요 하길래 내가 예 접니다 그랬더니 아주 얼마나 상냥해졌는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유 지랄. 성도가 전화하는 거 받는 게 다르고 목사님이 전화하는 거 받는 게 다르고 집사가 전화하는 거 받는 게 다르고, 집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 전화하면 그냥 함부로 막. 그럼 돼요 안 돼요?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따라해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어린 사람이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존중해야 돼, 안 해요? 존중해야 되죠.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자세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근데 디모데가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의 사람들이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이래가지고 파쟁을 하면서 디모데가 바울이 보냈으니까 바울파잖아. 그러니까 아볼로파들이 디모데를 무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은 아볼로하고 충분히 의논을 했고 아볼로 협조하에 보낸 거다. 협조하에 보낸 거다. 아볼로가 원래 갈 마음이 없어. 갈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아볼로가 안 가니까 내가 아볼로와 협의를 해서 디모데를 보냈으니까 디모데 업신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존중해야 돼, 안 해야 돼? 존중해야 되는 거지. 근데 또 디모데를 막 무시하고 막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다 그 말. 여러분, 용재가 지금 올해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역을 한다. 사역. 이게 뭐 교회에서 볼 때는 이건 내 아들이지, 나 아들. 몇째 동생 같은 거지. 그냥 막 무시할 거야. 무시할 모양이구만 아주. 무시하고 말도 안 듣고 전화해도 막 틱틱거리고 야, 내 딴 데 가서 알아봐 이렇게 할 거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알았죠? 그래서 보라고 10절 다 봐. 디모데가 거리로 가거든. 따라서 합시다.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뭐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뭐해서는 안 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를 봐요. 권사님이 전화해도 상냥하게 받으세요? 대구 없어. 권사님이 전화해도 상냥하게 받으세요? 뭐 일 좀 부탁하면 하세요? 내가 한다고 하지 말고. 나는 요새 아주 내가 하는 일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말이에요. 사모님이 전화하면 하고, 그리고 어디 권사나 집사가 전화하면 아주 그냥 요령 피우고 안 하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 그게 무슨 순종이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봐요.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에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무슨 말? 뭐 내가 어떤 자매한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자매가 전화를 이렇게 받고 내한테 나를 이렇게 쏘게 먹고 내한테 이렇게 하고. 그럼 여러분들 상처가 돼, 안 돼? 상처가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된다는 말 나눔할 때 많이 하지요. 안 하는가 보네. 상처된다고 말하잖아. 지가 상처되는 거는 말하면서 왜 남한테 상처 주냐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남한테 상처 주는 건 생각 안 해? 그죠? 남한테 상처 주는 건 생각하지 않느냐. 솔직히 목자로 평신도 사역을 하든 목사로 사역을 하든 이게 사람 관계잖아.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되고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고 사람한테 복음을 깨우쳐야 되고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리고 관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내한테 막 불쾌하게 해서 내한테 상처를 주고 내한테 아픔을 주면 이거 오래 간다고. 오래 간다고. 나 같은 사람이 평생 노련하게 단련을 받아서 이제는 막 어지간한 놈도 그냥 이기고 소화를 하지만, 여러분, 남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먹는다든지 부탁을 했는데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진짜 상처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목장의 목원들이 어떤 데는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목장이 안 나온다고 한다. 그거는 분명히 누구 지체들한테 시험을 받은 겁니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느 시대는 그런 거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자가 사역을 하게 해줘야 돼. 아멘. 여러분들, 사역은 여러분들 방해하면 안 돼. 사역은 여러분들 방해를 하거나 사역은 여러분들 헐뜯고 방해하고 회방 놓으면 안 돼. 그거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 아멘.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이제 아볼로 파가 디모데를 회방 놓을까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볼로를 디모데하고 같이 보내려고 그랬다 내가. 그런데 아볼로는 지금 갈 마음이 없어. 그리고 갈 상황도 안 돼.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볼로한테는 때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가 안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아볼로 파도 베드로 파도 바울 파도 그리스도 파도 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팝이 필요해? 팝을 하지 말고 디모데를 내가 보냈으니까 디모데를 존경해 주라. 디모데를 존중하라. 그 디모데 말 잘 듣고 편안하게 사역하게 하라. 두렵지 않게 하라. 아멘. 상처받지 않도록 하라. 저도 상처받을 때가 있어. 상처받을 때 있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평생 당하다 보니까 이길 힘이라도 있어. 근데 진짜 연약한 영혼들한테 여러분들 말 함부로 하고 띡띡거려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으면 진짜로 그 사람은 사람 만나기 싫어집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져. 뭐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동천 잘 알지요? 알아 몰라? 강동천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오래 한 사람. 근데 그 강동천이가 너무너무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한테 한 말이 있어요. 사람이 싫습니다.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참 인간 독해. 이거 인간 독해. 아주 악질이야. 사람한테 상처 주지 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람을 존중해야 돼. 기본 자세야. 사람을 존중해. 누가 내보다가 나은 사람한테 굽실거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보다 어리고 내보다 약한 사람에게도 내가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역과 사역 후원, 헌금,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셨으니까 우리 등대교회가 사역에 있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